평화를 빕니다. What is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is world? Go and seek, find out them, and bring it to me. 하느님께서 천사들한테 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너희들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가서 사람들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살펴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황금. 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귀한 황금 덩어리를 얻으려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귀하다고 여겨서 현실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하느님 대전에 보여드렸습니다. 하느님이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두 번째 천사가 하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뭔가 영적인 가치들을 가져옵니다. 금방 미사 중에 축성된 따끈따끈한 성체, 그리고 하느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 하지만 하느님은 그걸 보고도 별로 그닥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 세 번째 천사는 자기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보고를 들은 하느님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야. 그 천사는 자기 알기라는 가치를 가져왔던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 말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깨닫는 것. 오늘 일독서 말씀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그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깨달아가는 지혜.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부자 관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잡이 좋은 겁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수입도 좋고. 그러면 그 청년은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성실하고 열심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평판 좋고,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다 이룬 이 청년이 그래도 자기에게 부족한 영적인 가치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가치들, 영원한 생명의 가치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수줍게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아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래, 이때까지 너는 모든 율법을 잘 지켰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구나. 하지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네. 가서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금덩어리 얻기 위해서, 그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젊은이, 단순히 그 부유함 재산을 팔라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지표로 목표로 삼아왔던 그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위해서 정말로 한 길만 바라보고 있던 그 가치관을 팔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너에게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어라고.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대개 가정에서 자수성가한 부모님들 있죠. 입지전적인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 주어라고 하면 정말 좋은 말이고 옳은 방향이지만 이 부자 청년은 받아들이지 않고 슬퍼하며 떠나가듯이,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떠나갑니다. 마음이. 왜냐?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가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강요했기 때문에. 왜 자녀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느냐? 얘기했기 때문에 안 따른 겁니다. 차라리 부족한 부모, 문제 있는 부모, 나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 얘기를 해줄 사람도 없고 해줄 가치가 그 부모에게 없기 때문에 그 부모의 부족함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청년이 깨닫도록 해줬으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반성하는 것, 그거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보다 더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럽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올바름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는 자, 깨닫으려 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지 못한다. 아무리 미사에, 기도에, 성당 활동에 열심히 해도 그것은 오히려 덫이라고 회칠한 무덤일 뿐이다. 여러분들 간혹 보실 겁니다. 가장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이란 걸. 그 사람이 우리 성당에 가장 나쁜 소문과 있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 나는 괜찮거니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훅 들이밀면 싫어한다는 것,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어떤 쌍난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줄로 혼과 영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사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분 눈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는 겁니다. 조 해리의 창, 조 해리스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 아주 기본 개념들을 이제 기초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19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대학에서 조셉 러프트와 해리 잉그램이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든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종이 하나씩 갖고 계시죠? 보면 이게 하나의 창문인 겁니다. 창문인데 창문을 4등분을 나누는 거죠. 저 뒤에 있습니다. 종이. 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첫 번째 이 파티션 중에 첫 번째 파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오픈된 영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남들은 나를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블라인드한 부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근데 남들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는 인정하지 않는 가치지만 남들은 그것을 되게 높여주는 겁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이걸 해봤는데 저에게 한 7명이나 저에게 제시해 주던 가치가 뭐냐면 유쾌함이었습니다. 유쾌함. 근데 나는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제일 오른쪽의 가치는 나는 알고 있지만 남들은 모르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히든된 영역들, 남들한테 오픈하지 않는 영역들인 거죠. 근데 남들은 내가 빨리 지치는 것에 대해서 긴장감이 높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나는 그게 힘든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도 나를 모르지만 남도 나를 모르는 언노운한 영역인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 이제 캐릭터 어젝티브라고 해서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꼭 이 글귀가 아니더라도 뭐 그냥 일반적인 걸 해도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약화시킨 겁니다. 원래는 이 성격 캐릭터 어젝티브가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용어도 있고요. 또 그 뭔가 긍정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건 조금 뭉뚱그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신다면 이걸 가지고 복사해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줘보십시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 중에 나를 규정하는 단어 6개를 뽑아달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뽑아보십시오. 그래서 몇 사람하고 나하고 그거를 적어보면 내가 나를 표현한 것하고 남도 나를 표현한 것 공통 분모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나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남들은 나를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표현했지만 남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영역의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라라는 당위성이나 부모의 강압이나 사회의 어떤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진짜 내가 되고 싶은 모습들.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를, 그게 돼야지만 나를 알고 고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올바르고 정당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모사꾼이고 저 사람은 앞에서는 뭔가 하지 않는데 뒤에서 자꾸 뭔가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고. 아버지들은 모르죠. 근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오면은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차 소리, 엔진 소리만 들어도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의 그 화난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그 성격들, 본인들은 희한하게 잘 모릅니다. 엄마들 또한 자식들에 대해서 서로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오픈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이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꿰뚫는 말씀을 하느님이 직접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한마디 뉘앙스만 던져도 아주 아파합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화를 버럭내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네 입장에서 나한테 그러냐고. 그리고 상대의 문제점을 더 막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부여잡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그 금덩어리 같은 부유함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을 줄 알 때 그걸 다 팔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그들에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 청년의 얘기를 일컬어서 그럴싸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동대문, 남대문처럼 큰 문이 있고 작은 소소문, 작은 쪽문이 있는데 그 쪽문의 이름을 바늘길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거나 작은 물건이 드나드는데 낙타는 못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실록계는 바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납득하고 이해 가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바늘길이라고. 정말 큰 짐승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구했던 삶의 출세와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부귀영화와 뭔가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성당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정말 불편하게 합니다. 그거 정말 누가 내 심장을 뚫고 폐부를 찌르는, 내가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것이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고, 특히 객관적으로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상대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라는 이 조혜리의 창문 같은 이 툴을 이용해서 꼭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오늘날 많은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자꾸 자기를 진단해보고 살펴보고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성품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서 먹겠습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말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뭔가 리액션 받을 겁니다. 표정, 목소리, 표현들, 굳이 말로 꺼내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뉘앙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걸 알면 알수록 더 고집을 피웁니다. 더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서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거의 반평생 아니면 이 나이 되도록 도저히 여러분 못 고치는 거죠, 그죠? 아내가 아무리 블레임해도, 남편이 아무리 싫어해도 못 고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하지만 이 성전에 와 있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또 단순히 기도했다고 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지혜들을 총동원하고 노력들을 총동원해서 이것도 한번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보고 이것도 한번 나의 경험에 뭔가 비추어보고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 때 그때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지만 우리의 삶은 구원되고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행복하고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 남편이 기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은